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를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안부를 전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내게 위로가 돼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하려고 여러분을 위해 항상 힘써 기도합니다. 에바브라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녀의 가정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도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임무를 유의해 완수하라고 일러주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한 남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던 그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sure, 질문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남자의 정말 묻고 싶었던 관심사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왜 여자들을 만들었죠? 이거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외롭지 않으니까. 좋아요. 예. 그런데 어째서 그 여자들 중에 몇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매력적으로 만드셨지요? 예. 그래야 네가 그 여자들을 사랑할 거 아니냐. 남자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왜 어떤 여자들은 그렇게 미련하게 만드셨죠? 마치 그런 여자들은 세상에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 그 여자가 너를 사랑할 거 아니냐. 반응이 좀 적지만 실망하지 않고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비교합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 또 내게 필요 없는 사람. 근데 요즘에는 그 기준이 너무 물질적이고 또 외모 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 없다면 아예 태어나지 않게 하셨겠죠. 물론 인간은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모자란 점이 있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족한 점은 노력을 통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성적이 부족하다면 잠자는 시간을 더 줄여야 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하겠죠. 그런데 또 인간은 모두 한계,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 한계는 노력한다고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는, 인간의 한계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각자 나름대로 소중하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요. 그 역할들을 서로 만남을 통하여 나누게 될 때, 상대를 인정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만남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에게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모든 만남은 다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의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이죠. 로마 감옥에서,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리가 참 멀리 떨어져 있죠. AD 60년경의 일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혼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하나님 일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이 거론한 이름들을 쭉 해보니까 거의 100여 명에 가깝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어떤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해왔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장, 골로새 4장 마지막 장에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 또 바울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저는 오늘 이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면 그를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안부를 전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내게 위로가 돼준 사람들입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할례를 강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었는지 몰라요. 다른 입장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모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끊고 남남으로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들 모두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동역자, 동지, 컴패니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위로를 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운데 아리스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모두 5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으로 그의 이름이 나왔던 것은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왜 에베소 극장에서 사람들한테 막 잡혀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온 표현이 사도행전
19장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도시는 순식간에 온통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마케도니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연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특별히 바울과 함께 마케도니아로부터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외에도 이제 나머지 네 군데 그의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무엇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소는 어김없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군중들의 폭동에 의해서 붙잡혀갈 때 그때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기 위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되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또다시 나옵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외롭고 고난당하던 순간에 항상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가 올 때 와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면 비가 올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은 위로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위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에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하나하나 좀 풀어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임마누엘에서 이 L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앞에 나오는 임 또는 M, 이 임이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인데 with라는 말입니다. with. 그 전치사에 목적격 전미어가 붙어서 임마뉴 이렇게 하면 with us, 우리와 함께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라는 말도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한다.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지 아세요?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나와 같이 아침을 볼 사람 누구 없소. 잠자는 나를 깨워줄리 거기 누구 없소. 그렇게 찾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그런데 내가 외로우면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외로우니까. 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 옆에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함께 산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는, 여러분 옆에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마리아 비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누군가의 옆에 있어줘야 해요. 이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옆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의 옆에 있어줘야 합니다. 누군가의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중국말에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강지처. 원래 조가 무슨 뜻이냐면 쌀찌꺼기 조자에 쌀겨자 강자, 그 다음에 안에 첫자. 다시 말하면 쌀찌꺼기와 쌀겨를 먹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내가 되어 내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 이 말이 조강지처라는 단어입니다. 조강지처 버리면 벌 받는단 말이 있죠.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내 옆에 있어준 사람 감사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외롭고 힘들 때 나는 그 옆에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외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원래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에 의하여서 개척되고 그리고 모여인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부터 로마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다시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 논스톱으로 갔겠어요? 아마 여러 달 걸려서 로마를 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고난당하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그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도록 하려고 여러분을 위해 항상 힘써 기도합니다. 13절. 에바브라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나는 증언합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만나러 왔다가 바울을 면회하러 왔다가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과 함께 한동안 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온전하게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한 사람이다. 에바브라는 여기에 와서도 여러분과 라오디게아 또는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어떤 순장님 보면 그 순모임이 단순한 친교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순원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권면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통하는 사람도 있고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에바브라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동일한 영성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을 써주었던 사람이 에바브라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순장님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14절 말씀을 읽을까요? 14절. 시작.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예, 의사 누가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2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이 누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바울의 행적을 다 자세하게 기록했던 전기 작가였고요. 그리고 의사로서 바울의 주치 역할도 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 그때 누가가 옆에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때 그때도 누가는 바울 옆에 있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자,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또 누가, 데마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는 바로 마가와 데마입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함께 전도여행에 함께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마가는 중간에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 일은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 때문에 싸웁니다. 싸우다가 결국 어느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서로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가는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문제의 원인이 된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그때가 AD 약 47년경의 일입니다. 자, 오늘 편지를 쓸 때는 AD 60년경의 일입니다. 그런데 AD 47년경에 헤어졌던 그 마가가 오늘 AD 60년경에 바울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언제부터 함께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둘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고 그를 위로해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만남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지 약 5년쯤 지난 후에 또 하나의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데마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라도 데마는 바울과 계속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돌이켜보면 처음이 좋은 만남이 있고 또 끝이 좋은 만남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경전을 벌이고 많이 힘들었지만 갈등이 많았지만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 오히려 정도 많이 들고 평생 함께 가는 그런 만남이 있고요. 반대로 처음에는 막 기대감에 넘치고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육체의 일로 끝나고 다시는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처음과 끝이 동일한 만남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가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나 히에라볼리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묻는 안부의 인사가 있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라오디게아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녀의 가정교회에 안부를 전합니다. 16절도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도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읽으십시오.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골로새나 또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스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도시들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지금 이 히에라볼리스를 가면 여기에 빠무갈레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자, 아마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서로 돌려가면서 읽어라. 또 서로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미 그 곳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준 안부의 말이겠죠? 자, 그런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키뽀. 자, 아키뽀가 누구일까요? 자, 아키뽀에게 먼저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임무를 유의해 완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키뽀. 자, 이 아키뽀가 누구냐 하면 또 하나의 옥중서신인 빌레몬서에 보면 그 이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그대 가정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빌레몬이 남편이고 아비아가 아내고 그 아들이 아키뽀라고 그렇게 연구하여 해석합니다. 자, 여하튼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한 성도, 교회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키뽀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우리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사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군인이 되어야 되겠죠?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함께 고난을 받으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좋은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아키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자, 그 아키포에게 부탁한 말이 뭘까요? 오늘 골로새서 17절에 보면 그 아키포에게 부탁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받은 임무를 유의해 완수하라. 다른 성경으로 말하면 주 안에서 받은 사명을 완수하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해온 주님의 일 가운데 완수한 일이 몇 가지가 될까요? 또 완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야만 그 일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완수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며칠 전에 저희 신학교 동기 목회자들, 저희 동기 목회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누는 SNS가 있는데 한 우리 친구 목사가 글을 올렸어요. 경기도 성남에 광복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의 이름이 김장국 목사님이세요. 김장국. 이름이 장국이세요. 아마 이름 때문에 자라날 때 놀림도 받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에서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신데 거기에도 새벽 예배가 있었겠죠?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한 5분쯤 기다리다가 궁금해서 강단 위에 이렇게 올라와 봤더니 그 목사님이 강단 뒤쪽에서 기도하시던 자세로 죽어 계시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쪽 지역에 교회를 개척할 때 뭐도 필요하냐면 우리가 뭐 히어링 하잖아요. 주민들에게. 마치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인근 교회에서 동의서를 찍어줘야 되는데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기꺼이 찍어주셨던 분이 그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립 예배 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보내주셨던 분. 그 목사님의 아들 2명이 모두 다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랑하지 않으셨던 분. 그런 분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같은 친구 목사들이 읽으면서 또 다른 친구 목사가 에피소드를 올렸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 김장국 목사님이 자기가 다니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수요일날 저녁에도 어린이 예배가 있었답니다. 그랬죠? 우리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날 어린이 예배 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안 들어가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김장국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은 기억이 있다. 이렇게 그 옛날의 기억을 올리면서 참 좋은 선생님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친구 목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제 동기 목사의 마지막 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김장국 목사님은 세계 복음화 또는 교회 부흥 이런 비전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명은 완수했죠. 비전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미션은 성취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수받을 때 주신 은사, 기프트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하여 그 일을 행하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대 속에 있는 곧 장로들의 모임에서 한 15절 이것들을 시작. 16절 이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4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올해는 특히 저의 부족과 저의 한계를 많이 깨달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내면서 서로 실망과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위로와 기쁨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완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또 포기할 일이 또 생깁니다. 안 되더라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간 것만큼 우리 자신과 우리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끝까지.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그리고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이 틀리지 않았을진데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자로 주님의 나라 일에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서 맡겨주신 은사와 임무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 일을 행하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변화와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